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 18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거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8월 12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돈동에서 거동이 불편한 지체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진흥교회가 그들의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하며 평양 인근에 새 미사일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불쌍히 여겨주사,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루의 시간을 세상의 즐거움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동성애를 인권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법으로 보호하여 이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들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동성애가 보편적인 미국의 사회 현상이 되어 학교에서 동성애 역사를 가르치고 직장이나 언론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게 되어버린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 651명의 마음을 열어주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4장 14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4장 14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별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7, 8개월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는 정말 유례 없이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 전 세계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사태,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도 힘든 상황인데 계속되는 이 장마로 더더욱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얼마나 더 어떤 형편에서 살아가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될지 누구도 분명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때를 지금 우리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통한 각종 상상하지 못했던 기후의 변화들이 속속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조급하여 작은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해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제는 단순히 코로나19를 진정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 정신적 우울감과 아픔들을 치료하는 일도 해야 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와 정부의 발표들이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속히 이 어려움이 끝나고 이전과 같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전과 같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이 사회와 한국교회에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이 멈추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 것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내다보면서 지금 준비해야 할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를 어떻게 교회도 준비해 나갈 것인가? 기존에 해왔던 시스템을 계속 고수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준비를, 새로운 시대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게 될지 알지 못하기에 무엇보다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우리는 고백해 왔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정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이 크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가정의 경건한 삶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 처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새로운 변화의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을 배우기 위한 아주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어려움이 지나가기만 바라고 조그만 일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상황들을 겪어나가고 대처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편안한 삶만 보장한다고 기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주셨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자굴에서 꺼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은 또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셨다는 말은 그 말은 거꾸로 사자굴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이기는 삶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기보다는 우리의 주님이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풀었다가도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놓고 스스로 도망가십니다. 이유는 뭐냐? 기적을 베푸는 것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이런 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주님, 그런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이겨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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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순종하고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기가 막힌 일을 겪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때 하나님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 돌아갈 것만 요구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 바벨론에서 집 짓고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도 결혼하고 거기서도 아기를 낳고 바벨론의 성읍에서도 그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있으니 평안을 누릴 줄 알아라.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29장 5절로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게 될 테인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중앙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너희가 살아갈 줄 아는 법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와 정말 지구온난화로 인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더 많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지금 이런 장마보다 더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너무 소중한 기도 제목이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많아지게 되는 이러한 때를 우리는 지금 이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바벨론 포로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계속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는지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 상황이라고 해서 탄식하고 분노하고 절망하지만 말고 바벨론 땅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자식을 낳고 결혼을 낳고 그 땅을 오히려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하게 할 줄도 알고 풍부하게 할 줄도 알았습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어려움이 속히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적응하는 비결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은 서로 다를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할까요? 이유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그 날에 공중에 구름 타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두려워 떠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에 노래하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4,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마지막 심판의 날, 그날은 사실 두려운 날입니다. 무서운 날이기도 합니다. 왜요? 왜 그날은 무서운 날이 될까요? 그 이유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사야 24장 3절 말씀에서 보니까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공허하고 황무하게 된다. 이게 뭘까요? 얼마 전 시골에 있는 어떤 분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2주, 3주간 계속 내리는 비로 인해서 지금 고추 농사, 웬만한 농사 채소거리가 다 앞으로가 걱정이. 땅이 황무하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비가 3주 동안 내리기만, 이 비 3주만 내려도 우리의 먹거리가 정말 앞으로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 황무하다는 건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무서운 날입니다. 우리는 어제 좋은 결과만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좋은 결과만 추구하는 인생은 그저 좋은 결과 그 자체를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는 일도 서슴지 않았는데, 그런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정의이고 공의인 것처럼 여기는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나에게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려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그냥 서슴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공허하고 황무하게 되는 대상은 또 누구일까요? 바로 좋은 결과에 초점 맞추고 사는 인생,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전체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 2020년도 코로나19의 어려움과 기나긴 장마로 인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나는 피천하게 할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왜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딱딱해지고 기나긴 장마 때문에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고 내 개인적인 어떤 신변 찾기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딱딱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피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았습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때 그때에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 같이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와 기나긴 장마,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많은 재앙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이걸 모르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꾸 우리들의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딱딱한 줄 알아? 이 상황 때문이야.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굳은 줄 알아? 이 이유 때문이야.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부드러워질 수 있어.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 왜 그렇게 묻거들랑 진흥교회 성도들은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현재의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오늘 본문 16절의 무리와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꾸 제가 지구온난화와 좀 무서움을 조장하는 것 같은데 그럴 의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기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저기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 이사야 24장 16절이 무슨 말이냐? 야, 이런 어려움이 창궐한데 누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가만히 보니까 이쪽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심판의 날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두려움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흔들리고 비틀리게 될 것입니다. 존재의 근원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18, 19, 20절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18, 19, 20절이 마치 앞으로 되어질 일,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같단 말이에요. 땅이 비틀비틀거린다. 우리는 이번에 3주간의 장마로 보았어요. 우리나라의 산사태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더라. 뭐가 땅이 비틀비틀거리는 것일까? 이런 산사태와 같은 일들,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뭔가 위협적인 내용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서 좀 송구한 마음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간 뒤 종으로 죄수로 지내는 기간 내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종으로 사는 비결을 배웠고 죄수로 지내는 비결을 배우고 나니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일까?
확실한 답은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친밀해진 그리스도인은 지금의 상황을 지내면서도 자기 자아 중심이 아니라 요셉처럼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사람들에게 한탄하지 마소서. 자기를 구덩텅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이런 신앙의 넉넉함, 우리의 믿음이 이런 신앙의 넉넉함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와 각종 재난의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지금의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현상들을 보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고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분명히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하려면 어디서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뜻대로 하면 어디서나 행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궁핍과 풍부와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제거하시소. 성령이여 부드러운 마음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